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2021년 2월 마지막 주 말씀의 습교회는 아프리카 우물파기 약정식을 하고 우물파기 헌금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때 설교가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강해를 쭉 하던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설교였어요. 제가 그 날을 위해서 특별히 그 설교를 한 건 아니고 쭉 강해 설교하다가 그날 받은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참 신기하죠? 오늘도 역시 특별히 오늘을 위해서 다른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하다가 보니까 오늘도 생수의 강해라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1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교하면서 작은 교회지만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칭찬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팀에서 수고하셔서 6개월간은 우물을 팔 수 있는 허가를 얻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 6개월 동안 어느 지역을 선정해야 될지 고민하고 선정해서 음원을 지출했습니다. 케냐 타나리버라는 지역이 있어요. 타나리버는 한 경기도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큰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음드지 완제라는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나리버 지역의 음드지 완제라는 마을을 제가 궁금해서 구글 어스로 찾아봤어요. 근데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작고 소리 소문 없는 연약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내준 동경, 위도, 경도, 북이 이걸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타나리버 카운티가 여기 있고 음드지 완제 마을이 그 밑에 있었어요. 그 완제 지역에 지하수를 파줬는데 오늘 말씀도 참 공교롭게 생수의 강, 물에 대한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생수의 강 설교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첫 번째 말씀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라는 거예요. 명절 끝날. 그 명절이 무엇이냐? 바로 초막절 명절입니다. 유대인은 3대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이 초막절은 비슷한 절기입니다. 9월에서 10월 정도 돼서 한 해 동안 수확한 올리브와 포도를 풍부하게 이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막을 지어서 7일간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이 초막절, 그 명절에 무슨 일을 하냐면요.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가에 매일 아침에 나갑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 서쪽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광야 생활 동안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자기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은혜에 감사해서 초막에서 생활하고 7일 동안 물을 기르다 물을 붓는 겁니다. 바로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성경은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절, 이 한마디 우리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만 성경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감동은 우리에게 더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경 읽기 신약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 초막절, 그 중에서도 끝날. 초막절의 끝날, 곧 무슨 날?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이 며칠 있었다고요? 7일. 그러면 명절 끝날은 무슨 날이에요? 7일째 되는 날이죠. 7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큰 날. 1년 동안의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는 날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의 날이다. 큰 날이다. 전통에 따라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날이 죄사함도 주고 메시아도 주니까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바로 그 날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정말 이렇게 체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다 들어맞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의 배경을 모르면 그냥 2초 만에 훅 지나가고 별 느낌이 없을 텐데 자세히 알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반석에 나온 물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제사장이 매일 그렇게 물을 깃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생수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물이 없어도 목마르지만 목자 없는 어린 양같이 영혼의 생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육체의 생수뿐 아니라 내가 영혼의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설교를 합니다.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갈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생수 설교하신 거죠.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세 번째 주제, 생수의 강 같은 은혜의 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 같은 기쁨이 넘쳐나고 생수의 강 같은 감격이 넘쳐나고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생수의 강 같은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 부족한 이스라엘에 성경에 보면 물에 대한 표현이 참 많아요. 생수의 강, 우물, 샘물, 여러 가지 물에 대한 표현이 많은데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요한복음 4장과 지금 7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생의 물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글을 읽어도 우리 별로 감동을 못 느낍니다. 왜냐? 우리는 물이 너무 흔하기 때문이에요. 목마르면 그냥 물 먹으면 되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별로 감동을 못 느끼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광야에서 정말 물 얻기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으로 가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기쁨을 누렸는지 와 나에게 정말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구나. 그 이스라엘인들이 받았던 그 감격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이 풍부해서 감격이 없지만 특히나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평지에서도 물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평지에서도 얻기 힘든데 근데 예루살렘은 700m 되는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은 평지에 있는 사람보다 더더욱 소중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700m에 사는 사람들의 기쁨을 우리가 이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뿐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집니까? 낙원이잖아요. 그것이 풍족하고 그것이 다 있고 특히 강이 흘러나오고 물이 충분해서 에덴에서 이 강이 4개의 강으로 흘러갈 정도로 충만한 물의 근원이 되었던 거죠. 구약의 스가랴서에서도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스가랴가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적국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꼼짝 못하고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시절이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2배 되는 70년이 지났어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에 생명의 물이 예루살렘에 솟아난다. 이거 적국 바벨론이 아니고 생명의 물이 내 고향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동해도 흐르고 서해도 흐르고 1년 내내 이렇게 물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티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물은 이 컵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외부에서 물을 따라줬기 때문에 이 컵에 물이 들어올 수 있었죠. 우리가 얻는 모든 물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인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이 목마를 물입니까? 목마르지 않은 물입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우리 어릴 적 불렀던 복음성가 이런 거 있죠.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생명이 우리 넘쳐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동해와 서해를 흘렀듯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나의 그 생수의 강이 전달되어 예수를 받아들이는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케냐 타나리보 지역에 드디어 지하수가 완공됐어요. 이제 음드지완지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물 길르러 30분, 1시간씩 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여인들의 삶은 물 깃는 삶이에요. 물통을 들고 하루에도 3번, 4번씩 물을 깃고 자기 혼자 부족하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 깃느라고 학교를 못 가요. 근데 이제 지하수가 생김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30분, 1시간씩 가서 물을 길어도 흙탕 물이에요. 오염된 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와서 며칠 동안 가만히 놔두고 오염물질은 밑으로 쭉 내려가고 위에 있는 것만 떠먹는데 역시 그 안에도 병균이 있어요.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물을 뜨다가 흙탕물에 있는 악어에 물려 죽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너무 안타까운데 팀앤팀에서 이 타나리버 지역에 물을 봐준 영상을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바로 집 앞에서 물을 얻을 수 있어서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엄마들은 먼 거리를 걷지 않아도 되니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 위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인성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질병으로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을 잃었어요. 이제 아이들은 건강한 삶을 살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 아이 얼굴 너무 이쁘죠? 활짝 웃는 이 아이 얼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가 봐준 지하수로 타나리버 음드지완제 마을에 700명이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도 혜택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드지완제 대표께서 마을 주민 대표가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것을 주보에 실어놨죠. 우리 마을에 안전한 마시는 물을 제공해 주신 말씀의 습교회와 TN팀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로 주민들은 물을 구하고 싶었지만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앤팀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아주 운 좋게 우물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주변 지역 사회도 우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꼭 필요한 시기에 희망이 되는 후원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이웃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을을 대표하여 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후원자님과 후원자님의 인도적 지원에 계속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을 대표께서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감사 편지에도 나와 있지만 피멘팀이 수백 개의 지하수를 지금까지 사왔는데 이번에 판 것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코로나로 밖에 나갈 수 없는데 물길로 30분, 1시간씩 돌아다닐 수 없으니 물에 대한 절실함은 더 강해졌을 텐데 이때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걱정 없이 코로나에도 걱정 없이 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지하수를 타고 집을 22채를 짓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가 선교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코로나가 선교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웃고 있던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생명의 물이 그 땅을 적시고 또 우리가 또 사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곳 양걸리 지역에 생수의 물이 되어서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전해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하수예요. 지하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생명의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줬더니 700명이 은혜를 누리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수십 명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물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 사명을 받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기대하던 대로 초막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강,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 생수, 주님께 받은 그 생수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에 그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헌신을 했습니다. 또 이곳 양걸리 지역에서도 많은 영혼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서 만나서 생명의 물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